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어싸우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약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오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산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1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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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라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주제를 좀 잡아서 왜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 9절부터 11절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 12절부터 18절이죠.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고 왜 뜬금없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광야 생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출애굽한 귀환, 출애굽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140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뭔지, 그리고 내가 추구할 목적은 뭔지 여기 희미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하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2차 대전 후에 1948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1970 그러니까 AD 70년 로마로부터 티토스 장군으로부터 멸망한 이후로 거의 1900년 동안, 그렇죠, 1900년 동안 세상을 다 떠돌이로 방황을 했습니다. 떠돌이로 방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홀로코스트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도에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우리는 유대인이다. 반드시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정체성,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자기의 고토는 팔레스티나라 하는 그런 의식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900년 가까이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그 아들의 아들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948년도에 그들은 독립했던 걸 압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죠. 제가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에서도 그 내용을 좀 잠깐 썼지만은 이 하마스 이스라엘 이 전쟁,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거기서 원리주의를 봤거든요. 여러분 21세기에 행글라이드 타고 공격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웃기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다. 원리주의로 무장. 그 하마스를 만든 사람이 하신이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그 원리주의자예요. 이집트의 이슬람 형제단, 무슬림 형제단, 무슬림 브라더후드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라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주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거기에 쓴 책인데,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에 그 중동 그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강한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이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정체성이 언제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고조선 때 만들어졌어요?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습니까? 통일시대 때 만들어졌습니까? 도대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옛날엔 부족국가였는데 신라라는 부족국가, 고구려라는 부족국가, 백제라는 부족국가, 또 중국에도 이런 부족국가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한민족이란 정체성을 만들어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면은 통일신라 때부터 만들어졌다. 통일신라 때부터 소위 단군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뭐냐,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서 소위 우리가 한민족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출애굽의 사건과 이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해고하고 또 해고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정체성 때문이다 한 얘기인데, 우리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제 먼저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구약의 이적에 대한 언급, 기사와 이적에 대한 언급이 5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쭉 보면 기사와 이적.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출애굽과 관련됐어요. 기사와 이적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관련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감찰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굽에 온 백성을 치셨다 한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 한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무거운 돌이 물에 잠긴 것처럼 수장시켰다 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거,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인식합니다. 제2의 출애굽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조금 멀리 상천에서 아련하게 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그들은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낮에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과 믿음을 강하게 가져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앞으로 진행하면 그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서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거기 머물렀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올라가지고 진행하면은 또 진행 따라갔고, 그러면서 이 정치 없는, 이정표 없는 그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사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마지막으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앞에 있던 불기둥이 뒤로 쫙 물러나와서 애굽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구나. 이 광야같이 척박한 광야 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구나, 주의 날개를 덮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는 건데, 그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지침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이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세계에 영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영산 중에 영산이 시내산이.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성막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와 함께 하신다. 성막제도. 두 번째로는요, 제사제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제사제도가 그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내산은 성막 제도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제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자리,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지침이 율법을 주시다 한 내용도 나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비전. 그 비전이 뭐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땅을 살아가면서 비전이 뭔가? 그 비전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율법을 우리의 법으로 준수하는 공동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살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 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 느헤미야가 꿈꿨던 공동체,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꿈꾸던 공동체의 비전이 뭐였나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율법을 진심으로 법을 알고 지켜내는 공동체이다. 세상은 뭐 별 얘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진짜 누려보자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비전이었습니다. 14절 보겠어요. 이 안식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랬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그래서 귀한 공동체, 포로 귀한 공동체는요
안식일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봐도 13장 15절 이하를 봐도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이란 뭔가, 인간의 탐욕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가볍게. 이 안식일, 이건 복된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인간의 탐욕이 승하면은요 안식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 준수는 주변의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삶과 신앙의 갈림길, 기준, 표준이었어요. 예?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저 사람이 모양은 비슷한데 이스라엘 이방 사람인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보면은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는, 그래서 같이 탄 사람 보고 5층 좀 눌러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호텔에서는요 모든 층에 다 서도록 만들어놨습니다. 1층 문 열리고 2층에도 문 열리고 3층도 문 열리고, 그렇게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그 당시 이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그 기준이에요, 기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주셨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다 하는 고백도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탄이라 하는 단어인데, 나탄이라는 단어가 15번에 나옵니다. 9장에만 봐도 15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낮에는 뭐 하고 만나를 주시고, 뭐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시고 15번 나온다. 15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반했다. 그 이야기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여러분 1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 하오나 이렇게 했죠. 나와 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시라 하는 영어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안 나오고 16절에 보면은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16절 앞에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는 그 앞부분 15절 하반절에 하오나 하면서 거기다 붙여서 전체의 문맥을 통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 본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게 그러나 but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첫 번째 그러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17절에 있는 가데스 바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단 말이죠. 우리 조상이, 그 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그랬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심을 여기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축복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얘기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가 한 120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다 도움 받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뒷동산에서 그 비료포대하고 밀가루포대하고 가서 이렇게 눈썰매 타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림에 뭐가 나오면 항상 악수하는 게 나와. 나는 그게 왜 악수가 나오는지 몰랐어. 그게 뭐냐면 원조하는 원조. 불쌍한 우리나라 원조.
그 원조를 누가 통해서 다 교회를 통해서 했어. 교회를. 그래서 교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 리더들이 뭐냐면 좋은 건 자기가 먼저 쓰고 이렇게 나눠줬던 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라. 그랬던 이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고 정말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더 이기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방탕하고 더 교만하고 하는 욕망을 추구하라고 주셨을까? 왜 우리를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나로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모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그러나로 반응하고 있지 않냐 말이지. 살만하니까 기도를 잊어버렸어. 살만하니까 놀기 바빠서 예배를 잊어버렸어.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망 추구 때문에 악의 다툼을 하는 현상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살만하니까 그렇게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고, 여러분들 그 70년대 보통 청년들이 직장 다니고 집에 올 땐 말은 교회 꼭 들렸어요. 지하실 여기에 다 이렇게 긴 의자들이 다 있었지만 의자에 앉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 다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을 바라보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그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고 그랬어. 그랬던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만하니까 기도를 잊어버렸어. 살만하니까 말입니다. 놀기 바빠가지고 예배를 잊어버렸어. 살만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악의 다툼, 우리 사회 전체 악의 다툼을 하는 것을 이런 목격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구나 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러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5가지 성품,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보여주셨던 5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 우리 같았으면 그냥 확 뒤집었고 말 것 같은데 그래도 기대하시고 더디 노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배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또 공부하게 되겠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요, 주제가로 부르는 불의 제단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불의 제단 아시죠? 엘리야의 때와 같이 불의 제단.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가사냐면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이런 고백이 나요. 이 불의 제단이라 이 노래가 이 찬양이 1960년대에 나왔던 찬양, 60년대 전쟁 때 50대 60년대에 나왔던 찬양. 그 기도원을 통해서 나왔던 찬양입니다. 불의 제단이라는 그런데 거기 난 그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이걸 노래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 우리가 50년대 전쟁 끝나고 소위 철원 기동 같은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 기도했던 우리의 성각자들, 기도꾼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비록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지만은
1년이 100불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지만은 그들의 꿈은 뭐냐면 이 세계를 품은 제상 나라 되겠다. 제상, 큰 제상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이렇게 고백해. 그 노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세계를 품은 세계 제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노래한다 이 말이죠. 인류를 위한 제성의 큰 사명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명절인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느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명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러나 하는 두 가지 접속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퍼부어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얘기. 그러나 다시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러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생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명절날에 우리 사랑 교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이 통행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오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서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명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날 우리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과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햇살이 솟아오를 때도 구광활함, 종호의 장렬하는 태양도 위대해 보이지만은 저녁 노을에 석양의 그 노을도 얼마나 아름답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아름답고 찬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노년이 그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감사를 많이 고백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가슴 속에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그런 어른들의 삶이 다 되도록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전전에 귀한 물질 1000번제를 드린 이름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생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